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할까요? 1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참 천왕봉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무척 길거나 무척 짧을 거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견이 되어질 겁니다. 낚시팀이나 등산팀이나 혹은 모두가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셔서 정신을 차려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던 로마 사회 속에서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경제 제도, 노예 제도라는 경제 제도를 어떻게 바울이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국가가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3절 14절을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현재 있는 제도를 그대로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으로 봐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각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평가하는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잣대를 갖다 대면 본문은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분석적으로 써놓았던 이 분석 군문을 보시면서 본문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따라가면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중도냐, 그것하고 상관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절이 있습니다. 이제 10절 여러분은 9절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업적을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출발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의 내면 속에는 11절에 자신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성령을 쫓아갈 것에 대한 내면성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다가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핵심을 바라보고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예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정치제도, 사회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왜 주어지는가? 왜 주어지는지 그 목적을 오늘 본문 14절,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 제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뭘 섬겨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곳곳에 흩어 주시고 그 거주의 경계와 그 다음에 민족들과 정치 제도들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계 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기를 1장 특히 27절 28절에서 너희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함께 사는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지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땅을 다스려 나가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다스려 나간다고 했을 때 자연 만물 모든 것들 농업 목축업 모든 것 다 포함하겠지만 또 한 가지 포함해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제도죠. 그런데 이 사회 제도가 어딘가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이 사회 제도의 왜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질서까지 파괴되어지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게 3장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타락을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을 하시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썰어버리고 새로 정리하겠다는 거였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이렇게 돌아와 사인을 보내셨지만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맞지 않았던 거죠. 사랑의 원리에, 당신의 마음에 맞지가 않아서 내가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중에 한 명 의인이라고 건져내었던 노아마저도 마음의 중심을 보니 악하더라.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강공책으로 펼쳐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전을 바꾸시죠. 그리고는 이 타락한 인간에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9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특히 거기다가 하나 더 주어져서 아까 우리 얼룩말하고 사자가 어우러서 뒹굴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결과로 말미암아서 서로 이제 약육강식의 질서가 생기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 육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허용까지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왜곡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안하시더라도 인간의 제도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연을 다스리는 어떤 질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인간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명령의 연속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를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망가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인간 속에 주셨는데 그것이 제도요,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법이요,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제도들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땅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한 좋은 방편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더불어 같이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곡 속에서조차도 주셨던 그 질서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새로운 그 방식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질서들을 유지시켜 나가고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충돌을 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 속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도 여전히 죄성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이 그림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유혹 앞에 늘 놓이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전체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 앞에 져서 나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를 훈련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 속에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15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지한 입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 그러면 이제 속으로 뭐가 남잖아요. 제도가 타락하고 악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늘 문제에 봉착하죠. 국가가 권력이 폭력이 될 때, 우리는 어제도 강정에서 뭐 강제 뭐 행정 집행인가 하면서 막 드러냈던 안에서 뭐 천막 치고 있던 분들 다 드러내고 했던 사건도 보았고, 또 다른 곳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제도가 폭력이 될 때, 이럴 때를 어떻게 하냐고요. 3장 13절로 가게 되면은 3장 13절에 가게 되면 그 얘기를 좀 다룹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얘기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길이 또 다른 차원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묵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이 땅의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뤄드릴게요. 두 번째, 금방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제도를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11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16절, 17절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묶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서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자기중심적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물고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자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 다를 바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끌려가는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자유를 가지고서 내 욕심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 욕심껏 마음껏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대신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제도와 질서를 주셨던 것들,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존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17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과 제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유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고요. 그럼 뭘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을 더불어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나와 믿음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예 죽이기까지 했던 수많은 그런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 이러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던, 다른 사람들을 마구 무시하고 파괴했던 행동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내게 속에서 무슨 능력이나 혹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불과하면 믿지 않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랑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존중해야지.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불신 가정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짝믿은 가정에서 특히 부인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지옥의 자식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을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기억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나와 네가 다르고 다른 모습 속에서 내가 배울 것들, 그래서 존중해 주는 모습을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은 덧붙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진짜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이 가족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제도 속에서 나에게 그 질서를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함께 포함하죠.
내면의 훈련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경제 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가운데서 경제 제도가 아주 중요한데, 고대 노예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봉건 영주 시대로부터 지금 자본주의 신노예 사회까지, 신자유주의가 신노예 사회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특별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노동자로 사시는 여러분, 노동자 노예로 살고 계신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회 제도 속에서 여러분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가 선량하고 너그럽든지 까다로운 주인이든지 복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아까 그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엎어져 나가는 새로운 얘기를 보게 됩니다. 복종하는데 까다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라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종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크게 후회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다. 강경책을 펴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정책을 펴시면서 율법을 주시고서 이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못 살면 내가 정리할 거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을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벌 제도로서 훈육을 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까지 보내보았어도, 남들에 가서 종살이까지 해보았어도 안 되어서 결국은 택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이 자기 중심성이 갖다 퍼부어주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다 자기 몸에 스포츠처럼 흡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으로 되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고스란히 받아 쌓아놔 주신 거죠. 그래서 악은 여기서 수도 없이 버리고 있는 그 모든 악들을 내가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되갚아서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선이냐라고 드러내어 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오히려 나를 매질했던 당신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각기 어린 길 잃은 양처럼 다 지 마음대로 살던 그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셔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경제와 기타 모든 것들을 앞으로 뒤에서 보게 될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조차도 투쟁과 투쟁의 결론에 부딪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가 이 땅을 지배한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의 이 병폐, 자기중심성 가진 사람들의 이 지배 욕구를 대항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자본주의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순수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체 게바라 같은 사람,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투쟁했어요. 식민지 시대에도 그렇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투쟁력과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대안의 실험은 결국 실패해버렸고, 사회주의적 모델 전체가 아주 힘들어져 버렸던 것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해보신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매로 다스려도 보고 썰어도 보고 고난도 줘보고 훈육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흡수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의한 제도와 그리고 불의한 이 경제와 이 자본주의 구조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도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방식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믿음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울한 개혁가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기 3장에서 보게 될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건들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부러짓고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장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좀 다시 보겠지만 그런 장에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 바뀌더냐 안 바뀌지 않더냐.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의와 불공평과 이 모든 제도들의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너희들이 견지해야 될 궁극적인 자세가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모든 불의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법과 그 속에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더불어 같이 사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흡수해가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위에 투쟁해야 될 때 투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없이 그냥 가면 제가 옛날에 정교조 할 때도 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MB식 방식인데 제가 왕년에 제가 해봤잖아요. 이게 그게 아닌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이 십자가를 놓치게 되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사회의 투쟁과 투쟁으로 그냥 맞부딪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쌓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려본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불의와 불공평에 맞서는 방식은 뭐냐고요. 비록 왜곡되어져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바꾸어 가시는 이 느린 방식 속에 나도 같이 나를 헌신하며 드리며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슬금슬금 일어나는 악의 유혹들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내적인 전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내 속에서조차도 이 사회 질서와 기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 중심성으로 발전해 나가는, 나 중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에 동참해서 나도 함께 그쪽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내려놓는 내적인 전투,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는 그 길을 걸어감과 더불어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 또 예수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게 심판한 분에게 나를 맡기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내면 속에 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이 없으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피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이 내면적인 영성의 영성의 능력을 키워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외유 내강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방식을 좇아서 십자가의 방식을 좇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본문에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을 합시다. 내 속에 죄와 싸우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를 묵상해 봅시다.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고난 속에서조차도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심판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사회 전반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들의 몫인 거죠. 구체적인 방식은 열어두십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방식을 쫓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늘 넘어지는 존재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